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이 제헌절이었어요. 제헌절, 우리가 어릴 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십몇 년 전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몇 개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17년 만이라고 그러던데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헌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공휴일로 부활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뭔가 흑심이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때 뭔가 이제 다른 것을 띄워가지고 정작으로 그 일이 왔을 때 크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보시면은 왜 지금 이 기사가 여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12장 전체를 어저께 보내드렸어요.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신 거죠? 12장 전체를 읽어보신 거죠. 나 읽었다고 믿어요. 왜 12장을 여기에 이런 기사를 실어 놓았을까? 이것은 무엇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도 벌써 제가 한 두세 번은 했는 것 같아요. 두세 번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머리에 좀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때 요 12장은 요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12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12장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내일이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인데 그 전날 저녁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줄 때 베드로도 생각하기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뭔가 잘 모르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천사가 와서 나를 풀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문을 두드렸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베드로다.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어린 여종이 나와서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 하니까 안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 올 사람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자체만 해도 큰 기적인데 그 기적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우리 이 성경을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요. 온 유대, 예루살렘 말고 다른 온 유대로 복음이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온 이방인한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온 이방인한테 흘러가는데 이방인도 여러 가지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 제일 쉬운 건 어떤가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조금.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오늘 나왔는 이방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안디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표본으로, 샘플로. 이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예요. 흘러가는 과정 중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 복음을 누구한테 전파했냐? 예루살렘에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차 가면서 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이방인한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흘러가는 이방의 중심이 어디냐? 안디옥이죠.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을 선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뽑았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베드로나 어떤 이런 사람들, 그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순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이에요. 이거는 방금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보자기에 내려와서 못 먹는 것을 먹으라 하니까 안 됩니다. 난 못 먹었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녀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장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이방인한테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상종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느냐? 바울을 뽑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다소 사람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좀 튀었어요. 이방인 우리하고 뭐 비슷한 사람이야. 튀었어요. 충분히 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옷도 입고 그 사람들 말도 할 줄 알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을 훈련을 시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거기서 퇴짜 맞고 난 뒤에 또 어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또 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요. 이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킬 준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을 준비시켜요. 어떻게? 왜 준비를 시키느냐 하면은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봤자,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봤자 그 뒤를 이어받아서 가서 잘 관리해주고 복음을 같이 심화시켜가면서 얘기해줄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바울은
그 뒤에 뭔가 딸리는 군단이 없어요. 대통령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뒤에 국회의원들이 받쳐주질 않으면은 대통령이 일 못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뒤에서, 내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린도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에 비어있는 이 지역을 누가 와서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를 훈련시켜야 돼.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해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 절대로 이 사람은 탈출을 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천사가 와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베드로도 이게 뭐냐, 꿈이냐 생시냐 이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어이구, 다시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 나와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뭐 유령이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와 하면서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충만한 군단이 지금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 전체를 구원시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그거 하는데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뭔가 무르익었어요. 시기가. 그러시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려고 하니까 이방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뽑았어요. 이방을 복음시키더라도 차차차차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훈련시켜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진짜 이방인 안디옥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 바울을 훈련시키고 12사도를 이런 식으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바울이 하다가 보면은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어디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파하고요. 수많은 곳에 전파를 시킵니다. 해요. 근데 그게 그림처럼 잘 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군데,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그때마다 바울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봐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나를 좀 인정을 해달라.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좀 심하게 말하면 빌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사도행전 15장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알겠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어디로 보내? 안디오크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게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전해도 좋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특별히 전할 게 없다. 요구할 게 없다. 너희 그대로 하면 된다. 바울이 전하는 것대로 그대로 인정해줘요. 승인을 해주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준비를 12장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뭘 좀 어떻게 해줘요.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안 받아줄 때가 많아요. 바로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줘. 왜 안 해주느냐? 막 속이 상하죠.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을 준비를 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400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르는 그 기간은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처음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데 그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대충 한 2000년 잡아요. 그러면 4000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몇 년 준비했었느냐? 4000년 준비했습니다. 길게 우리는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기도를 하시다가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위해서 내가 드린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없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꼭 한번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시거든. 이런 하나님 믿으시고 이만하면은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이만하면은 의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